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생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마무리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남기는 것은 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각 교회마다 그 남기는 마지막 부분의 문안에 더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긴 듯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덧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인사물조차도 사용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시겠지만 21절에 언뜻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말이 바울이 교회에게 문안을 전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뒤에 나오고요. 이 내용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각각 서로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성도들 서로가 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직접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과 다르게 그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문안이 있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분명 빌립보 교회가 나름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4장에 봤던 것처럼 순두개의 그 여인의 두 사람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약간의 갈등을 염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그 잠재적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비롯된 그런 어떤 치열함의 결과라 하더라도 혹여라도 교회가 나뉘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각각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그 누구도 그 나았다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그 교회의 본질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 간에 문안을 부탁하는 교회의 그 바울을 향한 부탁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문안은 나의 그냥 관심 그 이상을 넘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문안하도록 부탁하는 바울의 이 요청 앞에서는 이 문안의 요구가 성도에게 그냥 내 관심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그냥 자연스러운 일 그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좋다는 말은 내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감정이 뒷받침되는 내 안에 관심이 있을 때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감정에 의한 결과이겠지만 사랑은 혹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갖는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며 붙들어줌입니다. 한 몸됨 안에서의 관심과 돌봄입니다. 내 안에 그런 그 사람을 향한 또 상대방을 향한 혹 특별한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이기에 한 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본질에 근거한 순종의 책임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 안에 교회 안에 문안이 있기를 부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 조금 더 친밀할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사역의 여정 속에 조금 더 만나고 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주 안의 교회 신자라면 우리 안에 내 기호와 내 관심을 뛰어넘어서 교회로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한몸 되게 하심 안에서의 내 안에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게 뭘까라는 순종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친밀한 의리를 떠나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조금 더 서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함께하지만 대화를 덜 나눠 좀 더 덜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관심 가져야 되며 기도해 줘야 되며 때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함께 사귀고자 하는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지막 부탁의 말씀 앞에 주 안의 교회도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그 이상의 사랑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뭐 광고 가운데 누구 성도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일인갑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의 표현은 분명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성도님의 그 형편과 상황 속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문안은 교회됨에
한 몫을 담당한 한 신자로서의 순종이다. 이거 잊지 않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바울 그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21절 후반부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특히나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문안과 안부를 빌립보 교회에만 부탁한 게 아니라 그 바울 자신이 실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문안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앞서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 크든 작든 우리 안에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 몸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큰 안목에서 보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야, 너희는 너희가 보여지기에, 너희만 보이기에 너희들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교회를 세고 계신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함께 숲 전체를 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권면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교회 중심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분명 주 안의 교회 각자의 몫이 있고 각각의 교회의 몫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전체의 생태계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어떤 한 헌신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신자로서 적어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파와 교단과 교회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문안을 묻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중반절에 특히라는 말. 특히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정말 더 주목해 주세요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신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안부 전하는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황실에 속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고관들도 있을 거고 노예들도 있을 겁니다. 황제의 어떤 직할 영지 안에서 그 이해관계와 이익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나 가이사의 집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지금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여 있는 게 제한된 상황이었지. 그 1장 13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이 예수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결국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내용이 로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일 텐데 그런 자들 중에도 예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결코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변화되겠는가?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지만 옥에 갇혔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뭘 봅니까? 우리의 일상과 그 심겨진 삶의 자리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기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에, 펼쳐지는 일상이 있기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거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재차 강조하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울산에 있기에, 우리가 주안의 교회에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기에,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이 있기에, 그것을 하는 일들이 있기에 펼쳐져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쌓여가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거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룻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4장 안에 살폈던 내용들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냥 반복되는 하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척시켜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눈으로 보듯 확인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듯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이 있다는 것, 내가 채워야 할 몫이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복음의 소망을 격려하면서 끝으로 모든 교회에게 축복하는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은혜로 시작했던 빌립보 서신은 은혜로 마쳐집니다. 왜 바울은 결국 모든 교회 인사를 은혜로 끝맺음할까요? 결국 은혜가 교회에 맡기는 근원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교회를 맡깁니다. 은혜가 일할 것이기 때문이고 은혜가 결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때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은혜에 맡기고 우리의 일상을 은혜에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은혜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걸 압니다. 생애 순리를 따지자면 먼저 가는 세대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녀 세대로서 남겨져 신앙의 귀한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결국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육체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도 세상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 은혜에 맡깁니다. 제 인생이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듯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 은혜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부탁하는 그 곳 가운데 있어야 할 진짜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 그분이 곧 은혜인 교회입니다. 수많은 빛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 예수보다 더 찬란한 빛이 없다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그들의 평생을 책임져주는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핍이 있고 때로는 빼앗기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곧 은혜의 인생들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은혜의 인생들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은혜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주안의 교회도 예수님이 곧 은혜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참 감사하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아 그 한 생의 일부를 그래도 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에 그래도 이 주안의 교회의 시간들이 나에겐 예수님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된 신자, 은혜가 된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중심이 있는 예수가 있는 그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보여주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매듭짓는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기도 제목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우리 교회의 심령에,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VIP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서로에게 문안을 요청합니다. 문안은 순종입니다. 문안은 내 관심과 나의 친밀함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더하여서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이사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바랄 때 그 은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은혜인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참 많죠. 구하는 것 참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인 것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중심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VIP 오셨던 분들 계속해서 그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현실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흔들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예수님이 곧 은혜인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별들이 빛나지만 주 예수 빛보다 더 빛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는 책임입니다. 문화는 순종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관심 갖는 그 마음이 우리의 친밀함을 떠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돌아보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신 귀한 VIP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일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기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에 하나님 마주한 현실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